우리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마음이 늘 분주해요. 여러 가지 잘했던 못했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어서 또 송년회 한다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12월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주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내게 은혜를 많이 줬던 고마운 분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첫 주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 같지만은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할 것인가? 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 많이 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과 비전과 꿈과 용기를 가지고 2023년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믿음대로 생각대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저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배경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바로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은 다 이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궤만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참담해지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역경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궤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신앙으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 결단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결단이거든요.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되지 않지 않냐.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보자. 뭔가 준비해보자. 그것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제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해 나가려면 어떤 결단과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우리 삶으로 귀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속에 우상을 섬기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원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베르벨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에 낳은 딸이 누구냐? 바로 오늘 얘기하는 아스타롯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적이고 믿음이 없는 그 신들을, 이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대의 실패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죠. 아스타로토로 신을 버리라. 그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가지만 가면 전쟁에다 이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못 만지다가 문둥병으로 죽고 말고 정말 잘못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현존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법궤 하나만 떡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를 줄 아는 어떤 우상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만 믿고 그 궤만 우상으로 보는 그 믿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마저도 우상 숭배처럼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제거할 것이 뭐냐?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여놓는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온 가정이 평안할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나 차에 달려 붙였다고 여러분 차가 안전하다고 여러분 다 보호하려고 그것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내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달랑 갖다 놓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줄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못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로 전환하라 그 말. 새로운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믿는 것, 또 의지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신앙으로 하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있다면 이걸 반드시 제거하는 능력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인의 우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만모니즘이라고. 만모니즘, 이게 뭐냐면 돈신이에요. 돈신. 사람이 살다 보면 별것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해결돼. 돈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돈만 있다고 돈 하는 것이 바로 만모니즘이에요. 여러분 교회든 어떤 단체든 어떤 선교단체 어떤 구제단체든 여러분 돈만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또 뺏어가면 뺏어갈 것이고, 여러분 적게도 말고 많게도 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신 축복이 바로 돈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우상이냐? 자녀라는 현대 사람들의 우상이 또 많이 차지해요. 자녀만 하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요즘에 하나 둘이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꼼짝 못해요. 아이고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컸을 때는 애들이 집에서 너다시 되지 않습니까? 이놈이 쳐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저놈이 때려도 누가 보지도 않고 여러분 막 얻어맞으면 갔어요. 지금은 난리가 나. 유치원에 다니는 분들이 교사들이 보면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자기가 놀다가 어떤 상처가 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이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자녀를 버리라는 건 아니고 자녀를 멸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를 우리가 잘 보호하되 우상처럼 섬겨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맡길 때는 맡기고 믿을 때는 믿고 의지할 때 의지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에는 바로 내 자식, 내 거, 이기적인 내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런적인 우상적인 모습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잘 키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영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손자가 있지만은 처음에는 공부 좀 하라. 얘 영어 안 배우냐, 안 가르치냐, 배우고 나있지만 지금 보니까 아니 그 잘못된 거더라. 나도 버려, 그냥 나도 버려.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할 건데. 다만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을 걸 다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얻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결단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 번제를 자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셔서 다 하나님이 예배한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다 앞으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앞으로 다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어디에 내어놓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명예라는 우상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현대인의 아주 귀한 본연의 자세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다든지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다든지 어떤 자기의 자존심,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숭상하느냐? 바로 그런 자적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은혜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 자존심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그 가진 어떤 학문을 가지고 그 가진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는 위 있고 명예를 가지고 나이가 높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뭐라 그랬냐?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명예를 배설물로 여길 만한 그런 축복, 오늘 우리가 너무나 내 명예에 매몰돼 버리면 이게 자존심화 돼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나오셨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첫 일석이 뭐냐? 회개하라. 이걸 제거한다는 건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길에 잘 섰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돌아올 회 고칠 게예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역의 화살을 다시 뽑아서 다시 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안 된 것 다 제거하고 여러분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준비의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 보니까 모이라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롯을 제거하고 뭐라 그랬죠? 섬기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모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모이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더욱 증폭시켜지고 그 마음을 바로잡게 되가는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그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계속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마냥 갈릴리로서 외지방 헬몬산 밑에가 있고 그 다음에 길갈은 그 중간쯤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베델은 그 아래쪽 남쪽에 있는데 이 세 곳을 다 다니면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세 곳이 모이기 참 쉬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각자 사는 곳에서 사무엘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았던 얘기예요. 여러분 무언가 시작할 때는 모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롭고 아름다운 도전들이 많아진 줄 저는 믿습니다.
변화할 마음만 가졌다고 하더라도 모이지 않으면 그 힘이 떨어지게 돼 있고 잘하는 일도 서로 격려받을 때 더욱 힘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여러분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게 나와서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힘을 받는 대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비록 목사님의 설교가 신통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아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모이겠어요? 저희 사모님은 나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가 설교 좀 잘하십시오. 아이고 나 기운 맞고 싶다니까. 이제 나 무엇은 이제 얼마나 설교를 얼마나 더 잘하고 있어. 가서 연수를 다니겠어요. 외국 유학을 다니겠어요. 그런 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왜? 당신 설교를 잘해야 성도를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뭐 나보고 오나 주민 보고 오시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 그 스스로 나를 위로를 해요. 내가 내 자신. 모여서 여러분 오면 이걸 가지고 별거냐 하지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여기 오는데 오면 별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 분명한 것입니다. 왜? 이 모임을 또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후에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모여 힘써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놀라운 일들을 만드셔 주세요. 결국 여러분 모이는 자들만이 하나님 인도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걸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모일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중복해서 겹쳐지는 때인지라 오히려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움이든 그 시작하는 모이는 때서부터 시작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새로운 모습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니라. 자기에게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모이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없는 것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샘을 파서 우물에서 물을 솟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새로운 미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기도하니까 생각나고 잊어버린 것도 기도하니까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믿음을 찾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존귀하게 채워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모이라고 했고 기도라고 했고 사람들은 모이자 사무엘은 또 기도했고 여러분 사무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중에는 회개 기도가 중요하고 새 것부터 새 부대에 따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염된 병에 새로운 물을 떠나봐야 그 물은 금방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일의 큰 비전을 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절대로 연약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고 교회사회, 성도사의 가장 귀한 능력의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내년에 내일 일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실패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또 살펴보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새해 같은 잘못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과 목표가 중간에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니까 15cm를 한 번에 옮겨서 7,000번을 옮겨가지고 여러분 고지의 등산의 완벽을 완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악한 영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불신과 악마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덮어지는 위대한 가정 자녀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고 모이며 기도하고 해서 내년에 2023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기 위해서 12월달 한 달을 기도를 많이 하면서 분주한 가운데도 기도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겠다 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삶, 그런 기도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새해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개인 목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